Recording in progress.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지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요? 이 세상에 심판하실 시간이, 우리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당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에 보내지는 기별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별을 배척하고 외면함으로 말미암아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그 교회에 적용되어졌다.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최초의 바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게 될까요? 히브리서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농수에 다시는 이 세상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높은 탑을 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홍수가 오더라도 잠길 수 없는 높은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해서 쌓았던 탑이 바벨입니다. 바벨의 이름의 뜻은 혼잡하게 한다. 여기 본문 속에서 나와 있죠. 섞여서 혼잡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 원문의 뜻은 신들의 문입니다. 자기들의 노력을 통하여 신들에 이르기까지 쌓는 그들의 거짓된 그런 수고를 흔히 바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대명사로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떤 분은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싸움이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세력일까요? 예루살렘, 여기 보면 솔로몬 성전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솔로몬 성전은 왜 쌓았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예배,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신앙, 그것은 그 안에 평화, 살렘이 깃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홍수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이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수고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쌓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는 인생을 통째로 사기친 진화론이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는가 하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세상 만물은 저절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사기는 영혼을 통째로 사기친 거짓 뭘까요? 거짓? 모르겠죠?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제가 가르쳐 드리는 아주 기분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사실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께서 얘기한 내용인데 이것이 뭐냐면 거짓 구원론이다. 자,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 가운데 한 가지가 거짓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충성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요제프 괴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는데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세뇌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충성을 바치고 심지어 몇 명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만드는 사실은 장본인은 히틀러가 아니고 이 사람이라고 이 뒤에서 다 주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잘하는 일처럼 그렇게 세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100% 거짓말보다 어떤 거짓말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99가지 거짓말에다가 한 개의 진실을 배합한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진실이 거짓말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진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대해 마귀가 가장 성공한 마귀가 대히트를 친 거짓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화론과 무신론일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짓말, 그 진화론과 무신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귀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은 뭘까? 그게 바로 거짓 원론이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옛날에는 사실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결국에는 구원받도록 견인받을 것이고 멸망받을 자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결국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은 거짓 구원론이다.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는 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이미 정해놓았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예배하고 신앙할 이유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왜? 구원받을 자는 결국 구원받고 멸망받을 자는 결국 멸망이기 때문에, 심지어 멸망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책임도 누구한테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거짓된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요 통통하게 살이 찐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혹시 아세요? 예. 면제부 아이디를 낸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이걸 통하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가져오도록 민중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내도록 한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하여. 명목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내면 이 돈은 뭘 살 수 있다? 면죄부를 살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다. 면벌부가 말이 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면벌부는 뭐 하는 것 같아요? 벌을 면제. 죄는 지도 괜찮은데 돈만 있으면 벌을 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죄를 짓도록 만드는 허가증이다. 돈만 많으면 돈을 주고 벌 받을 수 있는, 벌을 면제하는 그걸 사면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잘못된 거짓 구원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면벌부의 역할을 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영화 감독은 쿠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의 부패를 들면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 감독은 목사들을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할 수 있습니까? 대형 교회의 온갖 부조리들이 교회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일들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행복한 결혼식 장면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복한 신랑 신부를 많이 보셨겠죠? 이 가정이 다시 한번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이 어떤 결혼식에 엄마와 아이가 같이 왔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결혼이 뭐예요? 그럼 결혼이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아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도대체 뭐라고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하면 잘 알아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결혼이란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아껴주면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약속하는 거야. 어디 잘 설명이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설명입니까? 결혼이란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는 떨어져 있지 말고 같이 살자.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고 돕고 양보하며 살자. 그게 결혼이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아빠하고 언제 결혼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하고 아빠는 오래전에 결혼했어. 그래서 이렇게 한 집에 사는 거야. 아이가 엉뚱한 소리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엄마 아빠는 사랑도 안 하고 맨날 싸워?
참지도 않고 양보도 잘 안 하잖아. 언제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게 뭔 소리야? 결혼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거니까. 결혼하면 사랑해야 하잖아. 이해해야 되잖아. 양보해야 돼. 근데 자기 아이가 보기에는 도무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존경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맨날 싸움질만 해대니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보시기에 여러분은 결혼한 부부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결혼이 필요한 분들이십니까? 생각해 보면 신앙이란 결혼입니다. 누구와의 결혼이요? 예수님과의 결혼. 신앙이란 주님과의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그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식 때 언약에 예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죽도록 한평생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 그렇게 하셔서 결혼. 아마 아니요 그랬다고 하면 앉아 계시는 분 별로 없겠죠. 왜 결혼식에 그렇게 언약을 하고 결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언약을 안 해도 쉽게 지켜지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어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속시키는 게 결혼식이 아닐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일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은 앵무새처럼 열심히 잘 따라하는데 감사합니다. 결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더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라가고 익어지고 열매 맺는 것이 결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결혼할 때 주님을 만날 때 그 마음 그 신실한 헌신은 어디가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늘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언약에 대하여도 매일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항상 예루살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촛대는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소에 있는 7 등잔 촛대,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하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면 그 자리에 세상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할 때 예루살렘도 바벨론처럼 멸망될 수 있습니다. 참 삼국지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도원결의 복숭아 밭에서 3명이 모여서 결의를 하는데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다 뭘 들고 있어요? 잔을 들고 있어요. 잔. 잔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피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아주 언제 집사람이 삼국지를 잘 보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장수들이 손을 촥 칼로 베입니다. 그리고 피를 이렇게 그 잔에다 같이 넣은 다음에 그 피를 같이 마셔. 그러면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죽도록 우리의 맹세를 변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4가지 단계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살듯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인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있어야 아이가 살듯 사랑은 뭘 뜻할까요? 교제입니다. 서로 성도들이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먹지만 움직이지 못하면 죽습니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과 기도, 교제의 나눔의 삶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우리를 이끌까요? 어디로요? 언약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사랑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교제의 나눔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통하여서 드디어 어떤 경지에 이르러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의 성품이 내 뜻에는 결혼이 됩니다. 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과 성품과 뜻과 운명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결혼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결혼은 침례와 같은. 그런데 이제 결혼한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동행이 반드시 와야 하는데 오늘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결혼식만 했을 뿐이지 결혼은 하지 않아. 예수님과의 동행도 예수님과의 결혼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더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지려고 하면 뭐에 신실하게 될 때요? 언약에 신실하게 될 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에 신실할 때 그 가정이 가정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세울 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무슨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무슨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피로서 생명으로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언약은 깨뜨리시고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번 그 교과 공부하다가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인주를 쓸 때 보면 색깔을 무슨 색깔을 써요? 빨간 색깔을 써요. 그 참 뜻이 깊은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옛날처럼
피를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요즘 찍는 문서에도 인주를 찍어야 도장 찍혀. 이 모든 인주들도 우리에게 피로 맺은 언약의 가치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구원의 계획들을 발표해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의 성소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중심을 이제 딱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자, 이 성소는 두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정사각형의 중심을 대각선으로 꺼보면 하나는 십자가를 뜻하는 번제단이 중심이 되고 하나는 언약궤, 바로 십계명이 두 번째 사각형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성소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와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시는 복음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성소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이 빛나는 이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결혼하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은총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자, 말씀대로 살지 말자고 하는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말자고 하는 것이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짓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돌에다 기록하십니다. 이것을 어디다 복원하도록 하시는가 하면 언약, 이것을 그냥 법궤라 그러지 않고 성경에 보면 언약궤라 그럽니다. 언약궤를 왜 언약궤라 그럴까요? 언약을 한 문서가 여기 들이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서로 사랑하자라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복원하고 그것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듯이 언약은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정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의 문서 십계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번개와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7재앙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에 충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언약에 충성될까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때로 살다 보면은 마음에 다 들지 않은 날도 있을까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어요. 날마다 예뻐 보이는 게 아니고 어느 날에는 안 예뻐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워 보인다고 하면 미워해도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언약은 이렇게 너의 마음이 그럴 때나 그렇지 않을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겠느냐?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여 지켜져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뭐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모든 세상의 기초는 언약인데 그 결혼의 언약의 기초가 원칙이 돼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요동친다면 이 가정에 깨어지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기 위하여 하늘의 언약궤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이 언약에 충실했느냐 충실하지 아니했느냐로 결론이 납니다. 믿음이 드러나지는 것, 그것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볼 것입니다. 너는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밥을 해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밥도 안 해주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월급 봉투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랑이 뭐로 드러날 때, 행위로 드러날 때, 믿음으로 드러날 때 참된 사랑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 결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하늘 진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권세가, 권리가 뭐에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언약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하는 것이야. 반대로 15절에 보면 점술가와 음행하는 자와 우상 살인자, 우상 숭배자와 거짓을 좋아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이 표현은 다 무엇과 연관된 것인가 하면 십계명의 조항들과 연관된 조항들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는가라고 묻는다면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언약서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경배하는지에 대한 제7일 안식일로 하나님이 친히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십계명을 찬송가 앞에 보통 찬송가 성령 참여 붙은 합본에 딱 펼치면은 이 십계명이 먼저 나옵니다. 십계명 앞이나 뒤. 십계명을 기록한 내용은 여러분 보시기에 이 왼쪽 편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천주교회는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천주교회는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니까. 천주교는 매일 제일 먼저 들어가면 누구한테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가 하면 마리아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가 모자라니까 열을 둘로 나누어서 9번째, 10번째 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가서 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언제라 그럴까요? 토요일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왜 일요일 날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 목사님은 안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자,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 하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히브리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적하여라고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누구가 나오는가 하면 니므롯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주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 구스, 니므롯 알고 보니까 누구의 손자예요? 노아의 3대 손자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지.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세상 끝과 섞일 때에 거기서 바벨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니므롯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세미라미스입니다. 경상도 발음하는 세빌라비스하고 좀 비슷하죠. 자, 세미라미스. 이 세미라미스가 아주 매력적이고 예뻤다 그래요.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니므롯은 죽임을 당하는데 세미라미스가 이제 자기 남편이 죽자 통곡을 하면서 울고 그 시체를 여러 지방에 잘라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도 없는데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이 아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명하면 니므롯이 환생하여 담무스가 되었다.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이건 우리 남편이 환생해서 되었다. 그러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별명이 있는데 하늘의 여왕입니다. 모든 신들의 여왕. 자, 여러분들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자, 가증한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여기 보니까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게 여인들이 앉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담무스는 누구라고요? 세미라미스의 아들이고 나중에 남편이 돼. 이것이 바로 어떤 신으로 변하는가 하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이집트에 와서는 이시스와 호루스로 변하고 이 이방 종교의 모습이 중세 시대에 마리아와 예수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무섭도록 나타났던 구약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했던 그 궁극적인 원인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로 태양신과 달신 숭배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 바벨론에 교묘하게 변장하여 들어와서 부활절이라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부활절을 여기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춘분 뒤에 오는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다 그래. 부활절을 매달 며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춘분 다음에 오는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다. 자,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입니다. 만월은 달이 둥그렇게 변하는 것을 만월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활절을 여기 보니까 대한한국컴퓨터선교회 KCM에서 부활절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스트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은 봄의 여신 이스트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아스타로스로 묘사했던 이스터, 여신의 이름이 부활절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직전에 시딤에서 음행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섬겼던 신의 뭔가하면 바알과 아세라. 여기서 바알볼이라고 말했던 것은 볼에서 섬겼던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교묘하게 태양신과 달신의 숭배를 어디 속에 집어넣는 건 부활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그냥 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춘분, 그것은 태양신을 뜻하고 만월은 달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둘째 천사의 기별은 외치기를 힘찬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10월 31일 무슨 절요? 요즘 유치원에서도 막 하는데 그건 무슨 절이라 그래요? 할로윈들, 할로윈. 할로윈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할로윈. 여러분 생각에 할로윈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귀신의 날 가죠. 귀신의 날. 그런데 11월 1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만성제라고 해서 죽은 성인, 모든 성인들을 예배하는 날이 천주교에서 중세교회에서 정한 만신제입니다. 만성제. 자, 왜 그러는가 하면 천주교에는 매일매일마다 뭐가 하냐면 성인들의 날이 있어요. 죽은 성인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날들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름 빠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름 안 알아주는 그 성인들을 섬기는 날이 11월 1일인데, 그 전날 바로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그 날이 할로윈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갖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어진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NCC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벌어지고 그것에 이제 정치와 세계의 통합의 자리에 로마 가톨릭이 서 있는데, 여기 보면 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뭘 먹여요?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미혹하여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뭘 뜻하냐면 거짓 복음을 뜻하는데, 영혼 불멸, 영원 지옥, 화채설, 면제부, 부활절, 성탄, 일월 신성설 같은 무수히 많은 거짓된 속임들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 도래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온 세계는 이제 지구온난화로 문제가 되어지자 천주교회는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고 라우다 토시라고 하는 지구 환경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들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바벨론도 바벨론이지만 더 큰 바벨론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벨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은 먼저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로 전적인 헌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속하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교회적인 6권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휘장이 거칠 수 있다면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를 가리고 있는 그 중간에 휘장이 거칠 수 있다면 운명제진 세계에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볼 수만 있었다면 그대 자신의 영혼과 동료 인간들의 영혼들로 인해 떨게 되었을 것이다.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 눈먼 상태와 타락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었을 것이다. 오늘 지금 이 영적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가 무슨 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면 또 우리의 영적인 처지와 형편을 깨달을 수 있다면 자보로 가슴을 찢는 회개와 통회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달려왔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다 언약을 등지고 세상으로 갈지라도 주님의 주신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사랑과 정절과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는 바벨론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묻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손에 손을 잡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